네, 잘 지냈습니까? 앞 시간에 짧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길게 했네요. 네, 네. 음, 앞 시간에 그 했던 거, 잠시만 보고요. 네, 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주의 집중 과정에서 주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주의 집중 과정인데, 인간의 감각 능력이 주의 대상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과거의 강화가 관찰자의 선택적 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모델의 특성 역시 주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강의하고 있죠. 다르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똑같으나 여러분들이 나의 강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지나온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어, 특별히 이제 지금은 내가 모델이잖아요. 모델의 특성,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뭐 지금까지 만난 적은 없지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주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놓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것을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어, 다빈치 코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다빈치 코드. 이걸 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예를 들면 아마 이것 가지고 시간 꽤 많이 갈 텐데 어쨌거나 이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본래는 책이죠. 책이 영화화된 것이니까. 다빈치 코드. 자,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제가 짧게 한다고 한다면 다빈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 하나의 코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코드. 암호화 코드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 암호화 코드,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다 알죠? 예수님이 한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옆에 사도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 약간 이렇게 가까이 기대 있는 그 사람이 본래는 사도 요한인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둘이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해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 지금 소설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설에 있는 내용은.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쭉 대대로 내려와서 이 자녀들을 예수님의 후손이죠. 후손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 기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죠. 교회에서는 이것을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와서 지금 그때 20세기지만 20세기에 와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후손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이 소설 그리고 영화가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야 정말 그래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맞아라고 생각했느냐? 자, 맞다라고 생각 받아들이게 되는 이것이 뭐 인지인데 인지 받아들인 것인데 인지 어떻게 이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냐면 자 보세요. 주의 집중 과정에서 사람들은 선택적 주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선택적 주의.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택적 주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 보세요. 최후의 만찬은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실존 인물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죠? 막달라 마리아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 실존 인물입니다. 성전 기사단 실존한 기사단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장치를 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소설입니다. 소설. 이것은 소설이고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자 100% 중에 100% 중에 이 전체적인 내용은 90% 이상이 허구예요. 허구.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10%의 이런 장치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실존 인물, 최후의 만찬이라는 실제적인 그림,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그 다음에 이 실존 예수님, 그 다음에 특별 성경 기사다. 이런 실제 존재한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것을 인지할 때, 받아들일 때 90%의 허구를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10%의 사실, 이것에 선택적으로 집중한다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인지하게 되느냐? 이것은 맞다.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이다. 이렇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빈치 코드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10%만 사실이에요. 90%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데 이 10%의 사실 때문에 90%의 허구인 막달라 마리아가 실존인물이고 예수님은 실존인물이지만 그에 결혼을 하고 주의 자녀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데 이것도 참이다라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주의입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정보의 오류입니다. 정보의 오류. 엄청난 정보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이 녹화 시점으로 나면 내일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데 지금까지 이 정보가 지금 쏟아져 나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 아까 있었던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그 경험에 따라서 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실제로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여러분 정보라고 하는 것이 100%가 있다고 한다면 100% 참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 1 내지 2% 정도는 참일 수 있어요. 나머지 98%가 만약 90% 이상이 거짓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짓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인지의 오류죠.
아니, 인지의 오류라기보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다시 아까 그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집중 과정에서 이걸 했고요, 여러분. 주의 집중 과정 또 갑자기 네. 이게 있네요. 네. 이거 아니고 이거 있네요. 네. 자, 주의 집중 과정. 첫 번째, 관찰학습의 과정의 첫 번째가 주의 집중 과정이었습니다. 주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건 꼭 좀,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항상 주의 대상을 결정한다. 결정한다. 선택적 주의, 이런 용어들. 과거의 강화, 경험이죠. 과거의 어떤 강화물에 의하여 선택적 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에서 보던 것처럼 모델의 특성 역시 주의 정도에 당연히 그거는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뭐 인기 있는 연예인을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쓰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쉬어야 되겠는데요. 자, 파지 과정이 있는데, 파지 과정. 반도라는 정보가 상상이나 언어의 두 가지 방식으로 상징적으로 저장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정보가 들어왔을 때 상징적으로 저장된다. 상상이나 언어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은 무엇이든지 상징으로 저장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게 펜이죠. 펜이라고 하는 이게 상징으로 저장이 됩니다. 만약 언어가 없잖아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인지가 되는 겁니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인데요. 대표적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이름이 없다,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뭔가를 불렀을 때 그 자체가 벌써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저장되는 겁니다. 상징, 이름이라는 통해서 상징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저장된 상징은 관찰학습이 이루어진 뒤에 철회되고 다시 실행에 옮겨질 모델화된 경험의 그림을 실제로 저장한다. 상상되어졌던 것이 경험의 그림으로 실제로 저장된다. 행동을 규제하는 대부분의 인지 과정은 시각적이기보다는 언어적이다. 행동을 규제하는 대부분의 인지 과정은 정말 놀랍게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언어적인 것이 훨씬 더 행동을 규제한 인지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부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이 시간에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징입니다. 상징. 인간은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해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교회 하면 기독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하면
곧바로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대부분 생각나시죠?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십자가가 중요하냐면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죽으신 그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전형적인 상징이거든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속에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 부활, 특별히 이 속에서의 구원의 역사,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상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기독교라고 질문했을 때 뭐가 떠오릅니까? 질문했을 때 뭐가 떠오를까요? 무엇이 떠오를까요? 너무 막연하죠. 막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징이 탁 있을 때 굉장히 그것이 저장되기가 좋고요. 또 그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속에 굉장히 많은 함축되어진 그런 의미들을 그 속에 다 같이 넣어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징으로 모든 것은 저장한다. 그것이 바로 상상이나 언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상상의 언어 잊어버리셔도 돼요. 상징으로 저장한다. 인지 과정에서 두 번째 과정은 첫 번째는 주의 집중 과정으로서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다고 말했고요. 자, 그것을 봤습니다. 보았습니다. 자, 다빈치 코드 같으면 뭐 어떤 상징으로 그 속에 잡아넣는 거예요? 다빈치가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속에 그 그림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 그림의 맥락 속에 본다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자손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저장한다는 거예요. 상징이 없으면 여러분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빈치 코드 보시면 결국엔 마지막에 보면 이제 후손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인간은 상징으로 저장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이 아주 명확한 것일수록 더 잘 저장됩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요.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나오는데요. 암호화 할 때 숫자로 암호화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강합니다. 또 형상, 이 아까 그림이었는데 형상으로 암호화 그 상징하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십자가 이런 건데요. 굉장히 강합니다. 팍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저장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상징으로 저장된다. 상징으로 저장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